오늘 욥기 29장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고 주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봤던 욥기 28장, 이 28장은 욥기서에서도 특별히 지혜장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28장의 마지막 절 28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고백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욥의 그 문제를 다루거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고난 속에서 붙들어야 될 신앙인들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있습니다. 욥이 그 세 친구들과 논쟁을 마치면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욥이 노래했다면, 이제 29장부터 31장까지는 이 세 친구들과 벌였던 그 논쟁 이후에 욥이 홀로 자기 독백을 하고 있는 그런 한 장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29장의 말씀은 욥이 자기 자신의 그 과거,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그 과거를 돌아보며 그 시간들을 떠올리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추억의 어떤 목마름이 아니라, 단순한 회고의 사건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상실감 속에서, 그러나 그때 그 시절에 대한 어떠한 간절한 갈망, 모든 것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그때 그 시절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시간이었는가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9장은 고난 이전의 영광과 축복을 돌아보며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갈망과 회복에 대한 기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29장은 크게 이 세 가지 방향으로 그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누렸던 축복들이 어떠한 것들인지에 대해서 쭉 나열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그가 함께했던 공동체 안에서의 그가 누렸던 존귀함과 또 그에게 그가 주어졌던 어떤 사명들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 이하 25절까지 말씀 속에서 안정된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과 갈망들이 다시 한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은 욥이 잃어버렸던 것들이다라고 과거의 것들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이 다시 회복되면 좋겠다라는 고통 중에 있는 욥의 갈망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29장의 말씀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과 2절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욥이 가장 그리워하고 다시 찾아오기를 갈망하는 그 소망은 그가 잃어버린 재산이나 그의 명예가 아닙니다.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던 그 때를 그는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3절도 보십시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등불이라는 이 단어는 형통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머리에 빛이었을 때,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던 그때, 그러니까 나는 그때 혼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내가 가는 그 길을 비춰주고 계셨다. 내가 아무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에도 내가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그 길을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철저한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던 그때 그 시간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욥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원기왕성하던 날, 자신의 전성기의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발라 주셨다. 이 말은 자기가 자기 전성기 때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든든하게 세워져 있던 그때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주 비밀스러운 그러한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말하는 이 과거에 그가 누렸던 축복이라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물질적 재산적으로 얼마나 많이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었는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축복보다 더 근본적으로 욥과 하나님 사이에 그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친밀함의 축복이 욥의 삶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과거에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에는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욥이 받은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 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욥은 그 이전에 그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빚어지는 그런 참된 친밀함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갔던 존재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5절 보십시오.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욥의 이 말을 보면 욥의 그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심하는 그 상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회상하는 복은 단지 내가 잘 나가던 때, 내가 잘 되던 그 시절, 그때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느꼈던 그 시절을 그가 그리워하고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 갑니다.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누렸던 것들을 다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진짜 무엇이 복되고 소중한 것인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면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것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도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장 그리워할 것인가? 만약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떤 때를 생각하고 무엇을 그리워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리워할 것인가? 아니면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인생일까? 만약 우리가 이 질문의 그 답이 복이 아니라, 내가 누렸던 어떤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내게 그러한 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 자체를 내가 갈망할 수 있다면 아마 그는 그 고난 중에 이미 회복의 신호가 왔다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고백 속에서 욥은 과거 자신이 그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그의 위치가 어떠했는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그러니까 이 장면은 과거의 욥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힘과 권력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과거에 존경받는 삶을 살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욥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12절을 보십시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이처럼 욥은 그가 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었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보니 그의 삶에는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삶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13절도 보십시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망하게 된 자도 욥을 향해 복을 빌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15절도 보십시오.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17절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잇새에서 빼내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구절에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욥이 과거에 누렸던 그 영광은 그가 애써서 수고해서 성공한 그 결과였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지난 영광, 자신이 그리워하는 그 과거의 영광은 자기의 힘으로 누린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 드러난 그 열매들이 특별히 그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맺혀지고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과거의 삶을 돌이키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자신의 영광을 자랑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맺을 수 있었던 그 풍성한 열매를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도 종종 고난의 때를 만나면 과거 이전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편하게 누리고 살았던 그때를 그리워할 때가 있습니다. 더 넓은 집에서 살던 그때,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멋진 옷을 입고 더 나은 더 괜찮은 곳에서 음식을 먹던 그때를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그저 외적으로 잘 살던 때를 그리워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의 그 문제를 신앙적으로 풀어가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욥의 그 과거를 그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 욥은 지금 그가 그리워했던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가 좀 더 편하게 여유롭게 살던 그때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고난 중에 있는 그 욥이 진짜 그리워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던 그 삶을 살아가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근본적으로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신앙적인 회고가 되는 그런 질문들, 그런 회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왔을 때 고난 중에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좀 더 편했는데, 그때는 내가 좀 더 돈을 마음껏 쓸 수 있었는데, 이것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복,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던 그 하나님으로 인해 맺고 살아가는 그 열매들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고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그 문제를 통해 정말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바람들 아닐까요? 욥은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그 시절의 안정과 소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욥의 이 말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과 공의를 실현시키는 신실한 삶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의 최후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왔던 것들 때문에 나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안하게 그렇게 삶을 나는 끝낼 줄 알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이 말은 교만해서 하는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그 평안한 일상이 어떠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고난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을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절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간다라는 것은 이 날씨가 아주 건조한 그러한 계절을 지낼 때 식물들이 다 말라버리잖아요. 그런데 밤에 내리는 그 이슬로 인해서 그 식물들이 그 물을 흡수하고 수분을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그 메마른 시기를 견뎌내는 것처럼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나는 그렇게 능히 감당해낼 수 있을 줄로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시 그가 누린 평안,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던 그 평안,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아래에서 내가 누렸던 것에 불과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5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욥은 그렇게 폭군처럼 군림하지도 않았고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하는 지도자로 리더로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왜 29장에서 이처럼 과거를 회상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항의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는 자신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떠난 삶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욥의 이 회고에는 분명한 갈망이 있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 바람은 시간을 그저 되돌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유치하고 뻔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 안에서 주어진 사명이 있는 삶, 내가 그 사명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내게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에 대한 그 소중함, 갈망, 하나님 안에서 그 신앙의 본질이 다시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소망이 욥의 이 회고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9장의 말씀은 결국 고난 이전의 영광을 미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야 비로소 드러난 참된 축복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복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안에서 누렸던 그 관계가 참된 축복이었구나. 내가 뭐를 더 많이 가져서 축복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보호받고, 그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누릴 수 있었던 그 영광이 너무나 값진 것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었는데, 상실 이후에야 비로소 분명해진 참된 축복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향한 갈망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저 욥이 그리워한 것은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명성을 되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 있는 삶을 내가 다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안락함을 누리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소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가 가장 갈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던 그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그 시간을 그는 그리워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면 2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신앙의 갈망입니다. 우리 역시 고난 속에서 과거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욥기 29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의 회복은 잃어버린 조건을 되찾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에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또 이 새로운 한 달 3월을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분으로 인해 맺혀지는 열매가 진짜 값진 복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정말 값지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